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8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2009년 서울경제신문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 기획 시리즈로 여러 가지 칼럼들을 연속해서 실었는데요. 그 주제가 인구 대재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제목은 국민의 4대 의무 부도난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4대 의무가 뭡니까? 국방, 교육, 근로, 납세의 의무죠. 근데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지역이 또 인접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군사 지역인데 이 군인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는 이 젊은 남성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면 또 그리고 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시골 우리 지역에 있는 지금 학교들 이 점점 이제 초등학교가 분교로 내려가고 또 폐교를 받는 수준의 학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대학원 다닐 때 항상 얘기가, 저도 이제 대전에 있는 대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한남대학교 다닐 때 그 들렸던 소문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가 망할 것이다. 그 학교도 굉장히 그 중부 지역에서도 사립대학으로 꽤 유명한 대학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뭐 교육뿐만이겠습니까? 이제 인구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근로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납세자의 숫자도 줄어드니까 이 나라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복지나 혜택들이 당연히 줄어들고 미래 세대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위기가, 미래에 대한 위기가 우리 나라에만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최근 미국 기상센터에서 7월 6일 날 전 세계의 여름 평균 기온을, 그 하루의 여름 평균 기온을 재봤는데 지금까지 평균 기온보다 가장 높았던 때 17.23도 정도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17.23도면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구 여름에 가장 높았던 평균 온도가 17.23을 기록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불과 3일 전 7월 3일 날 기록에는 17.18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최고의 여름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이죠. 기상학자들은 이제 지구온난화의 이 위기, 곧 대재앙이 닥칠지 모르는데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점점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즘에 우리나라 참 뜨거운 논쟁과 갈등이 되고 있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것을 방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괜찮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리되지도 않았습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잘 대처하느냐, 이것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국민의 4대 의무 문제 별 문제 없다. 지금 현실에서는 별 문제 없다.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이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의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현실의 시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대처하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미래 세대에 준비하러 간다면 그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또 위기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어떤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 한국에 있는 교단에 그런 교회적 위기가 있는데 특히 목사 이중직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인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자립 교회 이 목회자들에게 이중직을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자립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사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단만 해도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예장통합교단인데 우리 교단 안에 7개의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7개의 신학교, 서울 수도권 지역 이외에 다른 학교들은 지원하는 숫자가 많지 않아서 미달 사태를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신학생 양육해서 그들을 교육해서 파송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분들도 청년들이 신학교를 지원하지 않아요. 대부분 40, 50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교육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전사뿐만 아니라 또 전임 교육자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사실 수도권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교육자 청빙하기가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특히 교육전도사는 이 청빙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교단 가운데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각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과거에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어떤 시민 아카데미 강좌에서 한 강좌가 기억이 납니다. 그는 참 무거운 첫마디를 이렇게 꺼냈는데요. 나라 안팎으로 분열하는 위기 시대에 우리 전승기는 과연 정녕 여기서 끝나는가? 그는 그런 말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죠. 그러면서 고 이어령 교수는 자신이 젊었을 때 한국인은 미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후에 한국이라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거는 우리나라 말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오늘이란 말이 순수 우리말입니까? 아닙니까?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러면 내일이란 말은 순수 우리말일까요? 한자어일까요? 한자어입니다. 올레자, 날일자를 써가지고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는 내일이라는 순수 우리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를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살고 있는 한민족들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일이라는 오늘 말고 바로 그 다음 날이라는 내일이란 말은 순수 우리말이 없지만 그 다음부터는
순수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모래라는 말이 순수 우리나라 말입니다. 글피라는 말 순수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글피라는 말 순수 우리나라 말입니다. 내일에 대한 말은 없지만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의 날 더 먼 다음의 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순수 한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일 외세의 침략이 있어도 그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더 먼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했던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 이혜영 교수는 마지막에 이렇게 강의를 마쳤습니다. 당장 내일은 어두워도 더 먼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였던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가 아닌 더 먼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했던 우리 조상의 지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했을 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도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아말렉 족속의 도전이었습니다.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수록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몇 달 전 제 큰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그 학교의 규칙에 보니까 한 달 전에는 꼭 휴학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휴학도 꼭 학교 교학과에 가가지고 이 휴학 원서를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래요. 아빠, 나 휴학 안 하고 계속 학교 다니면 안 돼? 군대 안 가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매를 맞더라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이라면, 청년들이라면 당연히 군대의 의무, 이 국방의 의무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뒤로 미루고 피한다고 해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필연적으로 닥칠 수밖에 없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확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수아여, 내일 군사들을 이끌고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 족속과 싸우라. 내일 내가 나갈 때, 싸울 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의 이름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언제부터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부여잡고 미디안 족속에서부터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광야로 나갈 때, 그때부터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늘 들려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고 그들 앞에 놓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보십시오.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꽂았습니다. 꽂았을 때 홍해 바다가 그
지팡이를 기준으로 완전히 양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팡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그냥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름으로 들려주셨을 때 그들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믿음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 믿음의 지팡이여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지팡이가 아니라 온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교회의 가정을 향한, 또 이 나라 민족을 향한 믿음의 지팡이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의 그 도전을 물리쳐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고 손을 드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제 산 꼭대기에 서서 그가 백성들을 향해 중보적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모세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절대로 들려진 지팡이가 땅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해야 되고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손이 하늘로 향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물리쳤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땅에 떨어질 때는, 믿음의 지팡이가 땅에 떨어질 때는 아말렉에게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원칙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세가 기도하도록 하셨고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도록 하셨으며, 그것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절대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토요일 유아유치부로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여기 보고 계시는군요. 하나님께 예의 예입니다. 예의 그런 것은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스, 아멘, 예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어찌 영적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사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왜 영적 싸움이라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와서 싸움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말렉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인도하는 그 길에 아말렉이 도전하였습니다. 그 길을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바로 이 영적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길을 항상 막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세력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나의 마음에 가로막는, 영혼의 갈 길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승리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절대로 손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며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싸움 당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또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부까지 8월 12일, 13일에 수련회를 갖는다는 너무나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참으로 개인적인 목회자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통 지역에서 유일하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유아유치부에서부터 아동부까지. 근데 참 감사하게도 다른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 참여한다는 기쁨의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은행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유치부에서부터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있는 모든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가장 필요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지쳤습니다.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 분명히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론과 홀에게 지혜를 주셨죠.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도록 하셨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의 모세를 앉히고 하나님의 지팡을 이를 두 손에 든 모세의 양쪽 손을 아론과 훌이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도움의 손길로 둘이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이 모세,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나눠봤을 때 모세가 더 힘들었을까요? 아론과 훌이 더 힘들었을까요? 다 힘들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힘들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도 그 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힘들었고 아론과 훌도 모세를 도와 그 손을 들고 있으려고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이 영적 싸움을 우리 결코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에 맞서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너무 많이 내리더라고요. 우리 나영희 장로님하고 기도하고 제 방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무슨 샤워하듯이 내리던데요. 참 감사하게도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수고하여서 이제 교회에 교육관 옆에 수로를 했습니다. 빗물이 너무 많이 쏟아지면 이 흙탕물이 또 이제 교회를 또 닥칠까봐 그 옆에 수로를 내는 공사를 했습니다. 또 목요일 날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게 또 교회 쪽으로 나무가 쓰러질까봐 그 나무를 잘라내는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성도들이 이렇게 아론과 홀과 같이 도움의 손길로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면 교회 앞마당에 풀장이 생길 것입니다. 또 그늘막도 쳐야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 앞마당에서 뛰노는 그 모습과 또 그 풀장을 설치하면서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아이들이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과 더 많은 은혜의 손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론과 홀과 같은 믿음의 손길들이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찬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도움도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완성되어져 가고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아론과 홀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 모든 사역을 우리 성도들 모두 감당하며 우리가 기도의 손길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아론과 홀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13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올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적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